인생 25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지만이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거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른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다 드려요. 말씀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좌화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곧 올 것이다. 그럼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두렵고 날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니까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야곱은 서원을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성세대나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유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안 믿었다니까요.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실제 내게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안 붙잡아요.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 내 배경 보면서 말씀 붙잡았습니까? 아니에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내 형편은 이래도 내 지금 모습은 이래도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은 늘 너와 항상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안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돈이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는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기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망할 것만 붙잡고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가만히 보면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틀린 것, 망할 것, 안 될 것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 가장 나쁜 일, 이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 너무 기쁘다. 너무 지금은 슬프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틀린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시간 지나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속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믿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한 것을 그 믿음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 영적인 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40일 동안 불러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도, 염려스러운 일도, 핍박도, 지금 감옥 가는 일도, 죽음에 이르는 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건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이에요. 야, 저 촌놈들, 야,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어부들,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보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과 은혜의 말씀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문제, 환경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꺾고 죄의 저주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는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도 합니다. 실컷 얻어맞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완전히 잡혔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는데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줬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이 좀 이상한 짓 합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살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 틀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저 사람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셨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만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는 현장에 70군데 지교회 운동 펼쳐라. 말씀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하게 된다니까요. 아유, 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만나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요. 집에 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안 된 사람 맨날 핑계대요.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시간이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인생.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가는데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누구를 붙이십니까? 고넬료를 붙여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핍박이 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뒀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이제 아침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밤에 깊은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데 잠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래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내일 큰 사건이 나에게 있다.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나는 죽는다.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잠을 들었다니까요. 이때 밖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은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래, 내가 기도하면 지금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지. 믿습니까? 그런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 우리 기도합시다. 안 한다니까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칩니다.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헤롯이 죽었다니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하면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25시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아유, 나는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는 지금 낙심해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지금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많아요. 아유, 나는 교회에서 재정도 맡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 나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시험 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춥니까?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에 정신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생각의 병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만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줬다니까요. 너희 백성들을 멀리 보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12절에 그랬습니다. 그 앞에 5장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멀리 보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망했는데 더 망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거룩한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24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넘어선 25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뭘 봤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걸 이번 주간에 꼭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봐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높은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사야가 봤습니다. 먼저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9가지를 세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가 복잡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장 문제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일주일만 기도해 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져요? 내게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내가 지금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럼 24시 기도가 되어져요. 그죠? 24시 기도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24시 염려가 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는데 계속 생각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숨 안 쉬면 죽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3세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니까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보호자의 세팅이 담길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1,000억, 100억을 준다.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냥 10만원, 100만원 그 정도 그릇이면 그것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더 큰 걸 주면 망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응답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교회는 중직자 그릇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맨날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준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넓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하고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틀리게 합니다. 우리에게요, 이미 잘못된 것으로 심겨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가 세상적인 거 가지고 다 기준이 된 게 많다니까요. 그걸 버려야지만이 새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옛 틀이 깨뜨려지지 않고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구정물에 계속 물 부으면 구정물밖에 더 됩니까? 그게 깨뜨려져야지만이 새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중언부언하면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 기도입니다. 이걸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여러분이 심심하면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에스겔 37장 1절로 12절에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바로 이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치유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3단체는 고급스럽게 명상운동 하면서 귀신 접하고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불신자야 안 믿는 거 당연하죠. 실제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심지어 무당들은 악령의 역사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우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역사를 믿는 무당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무당이 하는 말도 100% 붙잡고 그거 하잖아요. 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우리가 그 수준입니까?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237 나라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도했는데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기도했는데 나에게 영혼이 소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믿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가 힘 다 빠져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임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일주일만 집중해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것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안 한다니까요. 많은 의사와 약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근본 해결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 약 먹으라 그러면 찰떡같이 믿고 먹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데요.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지금 주께서 큰 보좌,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허상적으로 들려요.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뭐 예배 드리러 가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한다라고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그렇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할 때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늘 평안하게 호흡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TV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체중이 엄청 나가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한대요.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근데요, 이분이 다른 운동 안 하고 걷기만 했어요. 걷기만 했는데 몸에 질병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도 속에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걷기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30년이고 50년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서 30년을 살고 50년을 산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10년을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 더 올바른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방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에요. 아마 이 풍이나 이런 뇌졸중이 온 것 같아요. 이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나는 복음 종군 기자다. 사진을 찍어서요. 그때마다 그 주신 훈련 메시지와 자기가 받은 그 현장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사진과 함께 포럼으로 계속 올려요. 이분이 계속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주님 부르시는 까지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내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으면서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30년을 내가 저 병원에 가서 누워서 산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 유지해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전장로님 늘 말씀해. 목사님 나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연세의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건강 유지해야 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어른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또 내가 쉴 때, 숨을 내쉴 때는 성령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아침에 딱 눈 뜨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아침에 눈 떠가지고 내가 직장 가기도 바빠요. 그렇게 평생 사시렵니까? 기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힘 다 잃어버리고 눈 뜨면 일하기 바빠하고 살다가 눈 감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잠들었다가 인생 한순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하다가 가시렵니까? 아유, 나는 바쁘게 일하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것입니까?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업이, 내가 하는 이 산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기도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오직 그 기도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높은 보좌에 있는데 그 옷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이 아마 제일 먼저 보일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안 보이고 사람 소리만 듣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소리는 다
맞지만 틀립니다. 이 속에 있으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잡아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면 9가지가 세팅됩니다. 이걸 지금 이사야가 봤다니까요. 두 번째,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9가지 세팅으로 딱 되어지고 나니까 이걸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이 나왔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를 쳤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었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가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얼굴을 보면 누구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신발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럼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가리웠다. 다 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날개로는 계속 날개를 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찬양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믿고 다 열심히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가장 안 중요한 것만 믿는다니까요. 참 어리석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요한 것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민 이야기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서서 목사님, 교회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응답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 다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맨날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고 누가 하겠지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응답밖에 못 받아요. 다른 사람 응답받는 것만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못한다. 이번에 우리 여러분 중직자 대회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중직자 한 사람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집을 사도 대출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해도 대출을 받아 사는데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려고 대출 받은 적이 있었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는 꾸이는 인생 돼가지고 병원비도 꾸고 이것도 꾸고 이것도 꾸고 맨날 빚더미 속에 살다 가는 인생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안 불렀다니까요. 응답 받는 사람은 응답 받을 그릇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꼭 안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딱 축복받을 그 시간표에는 그 사람이 딱 빠져요. 그 응답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인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남의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인데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먼저 치유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더니 두 번째 것은 당연히 안 믿습니다. 이건 따라오는 것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그랬습니다. 이걸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시달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주간만 한번 딱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증거가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여러분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막는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어제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가득 찼다니까요. 이 천사가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모든 악과 죄악을 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는데 이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요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실망을 주는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뿌리는 배임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 그 구루터기에서 씨가 나고 나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구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9가지 세팅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나니까 오직 미래 살리는 답을 주셨습니다. 다 멸망받아도 괜찮다.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무너지도 괜찮다. 절대로 구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자화하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9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십시오. 근데 대부분 99.9%가 안 믿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도 안 믿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로만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 날로 산업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도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9가지가 세팅되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요. 정신병자가 있는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보호자의 축복과 그 9가지로 세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로 많은 천사를 보내겠다. 그 사인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너는 구루터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세운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앞으로 나무가 되도록 숲을 이루도록 생명을 준 그루터기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계보고만 못하면, 못 깨달으면 멀리 먼 곳에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딱 언약 잡으십시오. 나의 인생 25시를 잡겠다. 각오해야 돼요. 내 가문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것이다. 언약 잡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 걸릴 줄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오래 걸릴지 모른다. 왜냐? 지금 있는 것 망해야 돼요. 또 남아있는 것 또 망해야 돼요. 그러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너는 그루터기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망했냐? 아니다. 더 망해야 돼. 그러나 너는 그루터기다.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전부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질병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데요.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화되어야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요. 전도가 안 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현장에 내가 70군데 지교운동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세힘 주시고 모든 빛의 경제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축복을 모른다. 그럼 교회 안에 가서 육신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 못 받으니까 늘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모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시기 질투한다.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람 보면 짜증밖에 안 나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지. 나는 힘들지. 근데 저 사람은 되고 있지. 짜증이 난다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9가지 세팅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세워서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로 다니엘이고 또 세 친구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뜻을 정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증거 나왔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그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과 9가지가 4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눈에 안 보이게 작업하신다니까요.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쓰실 것입니다. 일주일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언제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각절의 영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사의 그 결단이 그냥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사단이 주는 그 말, 틀린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25시를 찾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